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원래 주보에 이 자리에 서 계시기로 하셨던 목사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목사가 서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 20여 년 전에는 이곳에서 교회를 다녔던 고 명성동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것까지 아멘까지 안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것 아니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요, 그 제자들을 지금 여러 곳곳으로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기를, 제자들에게 각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버리라고 합니다. 너무나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어떤 집이든 찾아가서 문전박대하더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같이 울고 그들을 껴안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은 집은 먼지 털어버리고 평안하기를 빌기를 멈추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식으셨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평안을 빌었던 그 평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삶이 굴곡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아프고 쓰리고 그렇게 자신의 쓴내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 자신들에게 어떤 위기와 또는 어떠한 상황들이 찾아오든 그 모든 것들을 잘 겪어나가고 무던히도 잘 겪어나가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하고 그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많이 준비하죠. 보험도 준비하고요, 연금도 준비하고요, 수많은 것들을 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바라고 평안을 원하고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빌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집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 말씀하신 곳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 각 집마다 찾아가면서 평안하기를 비는데 정작 이 제자들은 평안한가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교의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과연 평안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순간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의 문화권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대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껄끄럽듯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유대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편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갈 때마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제자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율법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끊임없이 지켜보았던 것이 바로 이 시대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과연 평안했나요? 아니요. 제자들 평안하기를 빌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평안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집에 찾아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 먼저 좀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들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빌면서 나아갔지만 그들이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모습을 아셨지만 진짜는요,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집 곳곳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는요, 이 평안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평안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뿐입니다. 제자들은요, 단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품고 나아가 전하는 전달자요, 증언자요,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평안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의 주인은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이들이 흔들리는 것도 알지만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그 평안이 전하여 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니까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아멘. 그 집이 뭐 하면요? 합당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정확하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찾아가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갑니다. 합당한 집을 찾아갑니다. 어떤 집이 합당한 집이고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집 안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는, 예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자들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합당한 자요, 합당한 집이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제사장쯤 되면은 합당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 합당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자를 찾아가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아멘. 이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주 믿는 사람, 바로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고넬료가 우리가 보기에 사도 베드로를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유대교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이방인이었던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집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합당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합당한 자인가요? 어떠한 자가 합당한 사람입니까? 바로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버림받은 자였으나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자가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합당한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합당한 자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평안을 빌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양들에게 보내시는 은혜의 사건이요, 은혜의 또 선포였던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이 평안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냐면 자신들의 성을 쌓아서 평안을 이루려고 합니다. 돈을 쌓아야 되고요, 건물을 쌓아야 되고요, 토지를 쌓아야 되고요, 능력을 쌓아야 되고요, 자신의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서 자신의 성, 자신의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타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왕의 평안이요, 절대자의 평안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하고 전능한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찾으려 이곳저곳 따라다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결박당하셨고요,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못 박히셨고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고 찬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뒤집을 수 없는, 결코 손댈 수 없는 평안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를 보내서 지금 평안을 빌게 하시는데, 이 평안을 빌 때에요, 그 평안을 빌러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병 고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 앞선 말씀들 가운데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10장 8절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증거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하신 분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왜요? 제자들이 압니다. 무엇을 하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하시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결국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가 전하여지는 그곳에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구원의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전하도록 그들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안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죄 가운데에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고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실 때에 이 평안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은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 어떠한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에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평안을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은 평안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거든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고 평안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묻혀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합당하게 여기셨던 자들, 이 제자들, 예수님 보시기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르고 도망갔던 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평안의 주체, 실체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변하였고 그들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평안,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건드릴 수 없고 세상이 압박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가운데에 오직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요, 평안 자신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무너져도요,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골골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우리를 요동하게 하여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평안의 사람들, 그 주님을 누리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었을 때에 이 평안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 그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인생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 가장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